누구나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 아세요? 시작. 전담양. 양을 전담하는 목사. 아멘. 이름마다 다 똑똑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의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름대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위치와 성공을 위해서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함께 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너의 이름은. 손을 가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소녀처럼 계절은 부끄러운 듯 향기 나는 꽃으로 이름을 말합니다. 개나리로 봄을, 해바라기로 여름을, 코스모스로 가을을, 동백으로 겨울을 노래합니다. 새싹을 내고 푸르게 피었다. 쓸쓸히 옷을 벗고 앙상한 가지를 내는 것이 계절의 노래인데 왜 이토록 우리 인생은 같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같을까요? 성공이라는 제목이 씌어진 먼지 가득한 악보를 들고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참 헛되고 헛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이요 악보와 같으니 오늘 먼지 묻은 악보를 버리고 일일초와 같이 주를 향해 활짝 피어 믿음의 노래를 주께 들려드리세요. 아멘.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처럼 성령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연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시사 300명의 용사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래잡이를 하면서 살아가던 나이 많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래잡이를 나갈 어느 날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남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남쪽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람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목적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잡는 것이 아닌가? 북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고래가 있을 거야. 남쪽으로 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오니 북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울 거야. 배는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갔을 때 작은 배 한 척이 바다에 난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14명의 사람들이 배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람. 그러나 이 바람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자 모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은 출생이 바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났으며 그 후에도 계속 성령께 속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 성령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에 있다?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근원으로 나서 계속 아버지 아들로서 속해 살 때 행복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계속 성령님께 속하여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이 있어야만 교제할 수 있어요.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지니고 살아있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지닌 존재를 인격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가지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살리는 역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숨으로 표합니다. 숨.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숨은 생명의 기운임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와 사망으로 묶인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며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눈 뜨세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
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지만 느낄 줄 모르는 감정이 없는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묻어버렸어. 감정이 없는 존재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입술로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음에도 굳어진 마음으로 옛생활을 반복한다면 심히 근심하면서 염려하십니다. 제자 어쩌거나 저 녀석 그 수많은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도 그 감정은 묻어있고 딱딱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그러고 살면은 주님은 그때부터 근심해요. 염려한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도 자신의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영적 고갈을 보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야단칠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야단치는 목사. 근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통로로 세워서 말하게 하시고 야야 안 돼. 안 돼. 저도 고상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잘한다 못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탄식하세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건요, 이게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자식이 예배드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이 녀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충복기도 하면서 이 녀석아 이제 네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지.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성질이나 우리를 상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고 순수하고 지적인 인격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인정할 때 그분과 교제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열릴저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 몰라.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건 성령이 보이지도 않아.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자전거 탈 줄 한번 배우다가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포기했어.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자전거 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배워요. 성령의 음성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이 막 성령 얘야 이렇게 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듣던 귀신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나에게 막 얘야 그렇게 내가 해주리라 그렇게 안 해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전거 연습에다 넘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려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을까. 그 하나님 말씀이 제게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는 전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아멘. 이론적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처음 오래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그리고 오래 믿었어도 성령에 대해서 인격체신 성령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아멘 할지어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아주 순수하고 지적인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인정할 때 그분의 교제의 문이 열린다. 성령의 교제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성령의 교제가 통로가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한 아주 중요한 성령의 속성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불어요. 바람 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바람이 내가 성령님은 못 만났고 성령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생명의 역사 일어나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바람은 임재의 상징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숨이나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바람은 모든 물질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해요.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뭔가 모르게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바람이 붑니다. 그게 마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바람에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함께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아무 소리 없이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부흥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종종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나 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듣게 하려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뭐가 어떻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요즘은 저는 성도들과 말하는 얘기가 있어. 한 가지. 감사해. 감사는 이렇게 열쇠라서 잘못하면 여는 역사 일어난다. 근데 불평해봐. 사단이 너무 좋아져. 그 문제는 태산같이 더 커져. 근데 감사하니까 풀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불통일 때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 감사의 역사 일어나. 오늘 그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감사. 어떤 바람 같은 이 소리에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보통 바람은요,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어디로? 북으로 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강한 태풍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권위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활동은 항상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곧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사실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에요. 직접적인 능력. 오늘 체험할지어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바람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오순절 다락방을 가득 채웠어요. 보통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요,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집을 파괴하고 나무가 막 부러지고 뿌리가 다 뽑히고, 옛날에는 양철 지붕이었잖아요. 그러면 막 태풍 양철 그게 막 다 날아가고 이랬잖아요. 지금도 태풍은 보통 급한 바람은, 강한 바람, 그런 역사 일어나요.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집과 모든 건물들이 전부 망가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돌풍은 방을 가득 채웠으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서 위로부터 충만히 불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막 제거해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제자들을 충만히 채우고 진정 복되게 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믿음의 원기를 새롭게 하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활기가 생겼고 정신이 차려지고 바짝 정신이 차려지고 힘이 솟아났어요. 오늘 성령 받을 저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인해서 거룩한 열심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한 은혜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자라나면서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죄와 염려와 질병의 안개를 제하여 주시고 불신의 수증기를 없애 주십니다. 아멘. 부드러운 솔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오시사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낙심해서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거짓된 확신과 죄의 피난처들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바위가 같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교만을 뿌리채 뽑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바람의 비유는 성령님이 힘이 있고 확실한 증거, 즉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소리를 들어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면서 파도가 출렁거리기도 하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시원함을 느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원수되었던 이들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며 죽은 영혼이 소생하며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 제 몸이 여기가 아파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치료하신 걸 믿으면 오늘 역사 일어나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막 역사한다면 오늘 성령의 태풍이 위로부터 불어와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 뿌리까지 뽑아서 물러간다. 원수되었던 이들과 화해도 돼요. 남편하고 하던 것도 갑자기 왜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되고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막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몇천 명을 구원한 진리를 매일 들어도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장로고 목사야, 집사야, 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의 매일의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정작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성령 역사하면 정신이 차려진다. 눈이 바짝 떠진다. 아멘. 천국 백성의 진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떠나갔다면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소리는 소생시키는 바람이라고 믿는다면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다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은 왔고 죽은 자들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었던 같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함께 일어나며 뼈가 그분의 뼈로 살이 그분의 살과 만나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영혼만 살아나면 그만이야.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이 꿀밤 주고 장대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것이 골라고 삐뚤어지고 시험 듭니까? 천만에. 내가 뭘 엉뚱하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고상하게 하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성령님께서 터치할 때 터치하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말라 비뚤어질 뼈들이 오늘 성령의 뼈로 만나서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살과 살이 만나서 오늘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방문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정 집사가 어제 누구냐? 아들 우석이하고 방학돼서 왔어요. 그 연정 집사가 꼭 문자를 카톡을 보내. 목사님, 뭐가 어떻고 어떻게 한대요. 그저 성령님 인도하는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했더니 평강이 왔대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냥 가라. 가.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돼요. 거기서 막 고생하고 엎드려 뭐하고 울고. 그래도 뭐래. 목사님, 저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던가 봐. 돈도 없이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석이는 초등학생을 갖다가 중학생 과정으로 넣었네. 그러니 애가 가서 어떻게 배워 중학교 거를. 엉엉 울기만 하지. 그러니까 야단네 저런 목사님 어떻게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 가. 그런데 성령 인도함 따라 저 2층에 앉았어.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 가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의지하세요. 그분을 환영하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못해? 예? 저지난주 우리 시장님이 여기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아멘. 근데 다 적어. 그동안 그렇게 살았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님이 목자셔서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막 방문하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과 에너지가 막 새롭게 돼. 오늘 눈이 떠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 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할지어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신비스럽고 감춰진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방법으로, 감추어진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는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양과 방법은 하나의 신비에서 다양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여기 바짝 여기 계셔요? 안 돼요. 즉 성령 임하시는 모양, 신비, 다양한 그 역사를 여러분이 갖다 딱 묶어매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일부인 바람에 가는 길도
바람에 가는 길도 신비한데 하물며 그 자연을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더더욱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어디로 가며 성령의 그 말씀과 함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전부 알지 못했어요. 전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성령님을 신뢰하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13일 낮에 잔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좀 드는데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래요.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수건할래요. 목사님 저는 떡을 할래요. 목사님 저는 수박할래요. 전부 다 들어왔어요. 전부.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값을 목사님 5만 원씩을 1년을 모았는데 그게 100만 원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봉투가 날근날근하더라고. 5만 원씩. 그거를 아니 페인트 칠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5만 원짜리를 1년을 모아가지고 해서 봉투를 내가 보니까 날근날근해. 그게 1년 동안 거 넣고 생기면 넣고. 성령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목사님 나 보청기 대신 꽃꽂이 할게요. 꽃꽂이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식당에 가니까 세상에 난 있잖아요. 난 꽃피는 난. 이게 화분에다 이렇게 큰 거를 한 식탁에 하나씩 다 넣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벙문을 딱 열더니 목사님 이거 해놨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 막 좋아가지고 막 등치나 작은가 키는 크고 얼굴은 시큼해가지고 애기 마냥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화장을 하러 들어가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여서 그 자리에서 막 축복기도 해준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너들 뭐 하자 건조가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과 저는 단지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과 그 음성을 듣는 자의 삶에서 힘과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재촉하고 감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서 이것이 그 길이니 이 길로 가라라고 한다든지 이 일을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내적 충동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적 충동. 이 충동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충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기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봉투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많은 돈이야.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도 많은 돈이야. 50만 원이면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으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겠냐. 그럼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죠?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부담이 돼가지고 큰 부담이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쩔쩔쩔쩔 매면서 집에 가. 이거는 안 받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막 호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안 되는 성경에다 넣었다 난리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는 물질 가지고 억지로 뭐 하는 거 그게 은혜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동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거룩한 일을 성도들에게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이 부르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지팡이에 능력을 쫙 부어 주셨고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입술이 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자닷감은 근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환영사를 해야 돼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목사님들 해서 거의 150명, 국회의원들이 5명, 엄청난 분이 다 와요. 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환영사를 하는데 자다가도 놀래고 자다가도 근심하는데 어제부터 근심 안 해.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부담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잠 못 자.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누가? 아니야, 전담령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원수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면 원수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행복해요. 그냥 이 물질 생각 하나도 안 나. 강단했으면 영혼들 저 영혼 살아나야 될 것. 그냥 그게 행복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쌍둥이 엄마. 다만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분의 눈에 부족한 제가 발견되었고 감사하게도 현재를 붙들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핏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족 안에서 단지 우리의 역할만을 다르게 정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단지 몇 사람의 잘 나가는 독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어울려지는 웅장한 합주곡입니다. 아멘 안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교회는 지금 영적 하모니를 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휘자는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더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우리 원경 권사님은 피아노에 달란트 주셔 소리를 내고 재정부는 재정에서 전부 각자 다르게 그러고 나서 다 하모니를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시작. 임마누엘 교회는 아이고 참 다시 한번 임마누엘 교회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됐어. 그러니까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 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똑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너는 왜 거부유 같냐? 거부유 같이 주셨어.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가 인정해 줘야 돼. 주신 달란트, 사명, 은사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오케스트라가 돼서 하모니 이루니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 성가대 남자분 3명이 했어. 오늘 소리도 내고 그게 왜 그렇게 잘 맞아?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의 밤을 일으키지? 아니야. 그것을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듣지 말고 개개인의 소중함을 인정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오케스트라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시작. 영적 스케일을. 그럼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시작. 영적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아멘. 아멘은 우리 집사님만 해서 아멘. 영적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계획하고 크게 행동하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장도가 이름이 뭐지? 장성진 찬양 인도로 오는데 신나게 오는 거야.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하고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복을 받았나? 뭘 하나님 약속을 받았나? 속으로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한전하고 뭐 어디 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면 그렇지. 복을 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을 때 박수 쳐줘야 돼. 그 사람을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하나의 축복이야. 아멘. 그러면 크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의 넓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경계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건 내 땅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가요? 경계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밟는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로 밟는 만큼 주신다. 아멘. 백성들의 용기를 가지고 넓게 밟으면 넓은 땅을 주실 것이고, 우측대에서 좁게 밟으면 좁은 국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쓰임받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는 강하지만 발바닥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발바닥, 밟는 그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생각은 많고, 계획도 많은데, 성령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지식으로 생각하며 미리 재어봅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옵니다. 믿음은 발바닥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에 강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발바닥에 튼튼해야 열심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바닥이 강해질저다. 즉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용기 있게 실행하는 만큼 가능성과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꿈꾸는 만큼 여기에 더하여 내가 실행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 장래, 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성령님은 꿈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시니까 그는 어느새 성령을 닮아서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을 때 역사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보지 못한 미래가 서 있을 행복한 땅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기도 안에서 그 땅을 밟아 봅시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꿈을 꾸는 공상이나 욕심이라 부르지 않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탐나는 땅을 미리 탐지하시고 밟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을 밟읍시다. 아멘은 누구만 했어. 우리 교회 주변을 밟읍시다. 믿음으로 밟읍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나의 삶의 자리부터 밟아 나가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이 자리부터 옆으로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뭐 10평도 안 되고 20평도 안 돼. 아니에요. 거기를 믿음으로 밟으세요. 그리고 넓게 생각하고 밟으십시오. 역사하십니다. 회사 하시는 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밟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밟는 만큼 그 땅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젖이 나오고 걸으면 걸을수록 꿀이 나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